추운 겨울 어느 날 한 복음 전도자가 친구 한 사람과 함께 높은 산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산행 중에 부상을 입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한 행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로 인해 자칫 잘못하다간 그들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행하던 친구는 불쌍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그냥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차마 그 사람을 그렇게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 일로 둘이 옥신각신 다투다가 도저히 의견을 맞추지 못하게 되니까 친구가 먼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뒤에 남은 전도자가 그 행인을 들쳐 업고 갑니다. 얼마 동안을 걸어갔을까요? 행인을 업은 채 산길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서 혼자 길을 떠났던 친구가 길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체온을 유지 못해서 죽었던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부상당한 행인을 들쳐 업고 걸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났으니까요. 만약 그 역시 친구처럼 그 행인을 버려두고 갔더라면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행인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숨이 헉헉 차오르고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부상당한 사람을 살린 것은 전도자이기는 합니다만 어찌 보면 부상당한 그 행인 덕분에 전도자 역시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하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함께 있지 않았을 때와 함께 있을 때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 그리고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먼저 19절을 보도록 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제자들은 한 집에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집에 함께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흘 동안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셨고 송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이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은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감동을 맛보았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으니 제자들로선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도마죠.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동료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해 주는데도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풀이 죽어 있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사진 좀 틀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유명한 사진이죠. 이게 사진인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던 한 조종사가 갑자기 사진을 찍으라는 강한 감동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땅을 찍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땅은 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온통 하였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현상해 놓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이야 포토샵이 있어서 이 사진 조작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조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워낙 유명한 사진이라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이세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십니까? 이 사진에서 찾으실 수 있으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옆에서 친구가 어떤 설명을 해줘도 제 눈엔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보인다고 말하는데 저만 보이지 않으니까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긴 하지만,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는 주님의 얼굴이 내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죽었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의 심정이 그러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만나 보았다고 하는데, 도마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소에 없었으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못에 찔린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봤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갑자기 피치 못할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나갔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다른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 대신 의심과 답답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초청장을 보냈어요. 이 잔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주인은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어서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어요. 그런데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석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다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그 밭의 토양이 작물 심기에 적당한지 나가서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를 댔어요. 누군가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제대로 일을 하는지 시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다들 잔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인은 화를 크게 내고 그렇게 이유를 댄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왜 그토록 화를 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잔치 한번 참석하지 않았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이 비유에 담긴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주인이 잔치 전에 잔치 날짜를 미리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초청장을 먼저 발부했겠죠. 언제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미리 알려주었을 거예요. 내일 당장 있을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초청장을 급하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달 전에 보낸 거예요. 여기에 캐나다에서 아이들 생일 파티하는 것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아이들 생일 파티하는 것만 봐도요, 몇 주 전에 인비테이션 카드 작성하고 이것을 보냅니다. RSVP라 해서 참석 여부를 묻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파티 규모를 정합니다.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이 친구는 안 온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다 합해서 한 20명 오는구나. 그러면 어느 장소를 빌려야겠구나. 케이크는 어느 정도 사이즈, 그리고 또 먹을 음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RSVP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파티의 규모를 정하는 거거든요. 아이들 생일 파티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큰 잔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잔치가 생명과 관련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나게 중요한 잔치라고 한다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일정들을 조정해야 하겠죠. 그리고 몇 달 전에 초대장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일정이라 하더라도 이 잔치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밭을 사는 것도, 소를 사는 것도, 심지어 장가 가는 것도 조정 가능한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잔치는 내가 일생일대 이 기회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다. 너무나도 소중한 잔치다. 그렇게 마음이 들었으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으면 자기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몇 달 전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 일정들을 다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에 묶이면 초대받고도 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유에 묶여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면 도마처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주님 만나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혼자만 의심의 자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의 비애인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것이 뼈에 사무치게 아픕니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엔 단 한 분도 이런 후회에 사로잡히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근데 만약 도마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버렸다면 도마도, 그리고 도마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도 슬픔을 주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도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대단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 드리는 도마의 고백이 나오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 도마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안이었잖아요.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다시 제자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이 집에 다시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다시 오셨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굳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도마를 만나실 필요가 없어요. 도마가 가는 동선을 다 알고 계시겠죠. 갑자기 도마 앞에 나타나서 너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도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굳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오셨고 도마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으면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엔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혹은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 너희들 중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천국의 기쁨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딧,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 강림의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약 50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어디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예수의 부활을 본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직접 일시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셨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500여 형제들이 이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느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 나옵니까? 380명 가량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성령 강림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어요. 380명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를 500명이 다 받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성령 강림의 약속을 들었지만 마가 다락방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380명이 이 성령 강림을 받았겠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 문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요,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사실. 이 약속, 성령 강림의 약속이 500여 형제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며 힘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성도로서, 교회로서 함께 주님 앞에 서는 훈련 역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땐 다른 제자들이 누렸던 그 주님 만남으로 인한 그 기쁨과 평강, 도마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믿겨집니까?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고 도마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애써서 그 모임에 나오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들,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